금일 3부 예배에 말씀을 드리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명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김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로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기도원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삼아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성령의 불로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는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에서 365일 피켓 전도하는 대명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앞에 있는 피켓 전도팀은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도 명절도 쉬지 않고 사거리에서 자기 위치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수고하세요. 놀라운 것은 이 피켓 전도가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도가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인사하는데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창궐했어도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켓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가 계속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피켓 전도를 처음에는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동행하는 이 사역자들과 권사님들 사거리에 나오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전도하는 자신부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피켓 전도는 멈추지 않고 제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제가 집회 인도가 있어서 제주도에 가 있으면 쉬십시오 해도 안 쉬고 나옵니다. 명절에는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해도 전도가 멈추지 않아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박수 쳐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전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운동 중에 최고의 운동은 걷는 거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들은 매일 하루도 쉬지 말고 10,000보 이상 걸어야 된다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복음에 열심히 앞장섰습니까? 지하철이고 역전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최권능 목사를 본받아가지고 얼마나 외쳐댔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전도가 좀 인격적이어야 된다, 좀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 바람에 이제는 도를 아십니까? 이단들 사이비들에게 전도의 자리를 다 뺏겼습니다. 공원마다 사이비 이단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시국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전도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피켓 전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진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가지고 SNS, 유튜브에 매일 피켓 전도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엑스포 77 민족 복음화 대성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 제가 순복음 중앙교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목표가 생겼는데, 내가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리라. 그 욕심을 갖고 달려왔던 지난날의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면 항상 철야기도에 참석했다가 새벽기도 드리고서는 학교를 갔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앉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이 종은 하나님께 원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소원이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이 간구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딸을 위한 아비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주님은 그 궁중들의 말을 들으시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문제가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되리라와 되라는 말씀은 다릅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부담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되리라. 땅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동생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마르다를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는 많은 일로 인하여 근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르다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손님으로 대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손님으로 대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러 가시던 그 주님, 그 궁중 속에서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그 여인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낫는다, 그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보편적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이 믿음의 은사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를 들것에 4명이 들고 예수님께 갑니다. 궁중들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들것을 4사람이 달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일부터 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일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 양육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들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이미 필요한 모든 걸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를 이 기도원 성전에 앉혀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발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조종관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불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자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정말 자주 찾은 목사입니다. 목사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도 내가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내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영적 상태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적셔야 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면,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고, 할렐루야, 홍해를 갈라지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얻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어둠은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였으니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들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것이 자녀된 자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모임에 가든지 성전에 들어갈 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게는 창조와 섭리의 그 사역을 돌려드리고, 성자 예수님에게는 구속과 심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호하심과 인도, 능력, 임재, 교통,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분들, 마르다처럼 아직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인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은 성경의 전도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 열매는 성령이 거두시는 겁니다. 괜히 숫자 채우려고 조직 강화시키려고 목표를 두면 지칩니다. 저도 얼마나 지쳤는지 몰라요. 젊은 날에 그렇게 산기도 올려다니면서 조영기 목사님처럼 부흥시키려고 신학교부터 교회 개척해가지고 마포에서 욕심이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목사가 강단을 떠나면 되겠습니까? 남편이 남편의 자리, 아내가 아내의 자리, 부모가 부모의 자리, 자녀가 자녀의 자리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 때문에 방황하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마다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좋은 교인이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는데 본인은 건강한 신앙생활에 힘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성취를 오늘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꿰차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침범하지 마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시고 용서받고 사는 큰 죄인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나의 가난한 모습, 가련한 모습, 헐벗은 모습 두 눈으로 밝혀보시고 한 끼 얻어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거린처럼 십자가 앞에 엎드려 구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던지 간에 오늘 성령님 구하십시오. 성령님만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만 임하시면 됩니다. 365일 피켓 전도를 쉬지 않고 나갑니다. 신기한 것은 예전에는 비만 오면 멈췄습니다. 여름이면 일사병 걸린다고 덕이 안 된다고 멈췄습니다. 겨울이면 춥다고 해서 전도 방학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신기한 것은 장대비가 내리면 몸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옛날에 내 모습하고 달라졌어요. 명절이면 쉴 텐데 오히려 명절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들을 축복하러 거리로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거리에서 3년 동안은 경찰차들이 왔습니다. 신고받고.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막 이러고 갑니다. 30도 안 된 젊은 친구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경찰이 오지를 않습니다. 신고하면 와도 인사하고 갑니다. 그리고 추운 날이면 생기는 게 더 많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왜 이렇게 시원한 것부터 먹을 게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어느 날부터는 보약까지 막 갖다 줍니다. 방한복도 갖다 주고요, 방한화도 갖다 주고, 모자도 갖다 주고, 장갑도 갖다 주고. 한 달에 전도하러 사거리에 나가서 우리 팀들이 받아들이는 것만 뻥을 조금 섞는다면
자가용 트렁크에 가득 찰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머물러 계시지 않더라고요. 암 환자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도 해줍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그때부터 매달 첫날 사거리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안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오늘 며칠이죠? 첫날이라고 합니다. 예, 월삭입니다. 제가 목사니까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100여 명 이상이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100여 명 중에 6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며칠이죠 하고 손을 들면 머리를 갖다 귀엽게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종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가니까 기도받아서 감사하다고 음료수를 사오시기 시작합니다. 과일을 들고 오십니다. 빵을 들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져가는 게 좀 욕심 같아가지고 받은 거를 다시 나누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사거리에서 선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들어오고 나가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남들이 제 배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운동한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암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 초전,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천국으로 인도하실 성령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근심도 사라집니다. 이 세 가지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우울증도 걸리고 불면증도 걸리는 겁니다. 성경에 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부주의로 생기는 병, 겨울에 팬트바람에 돌아다니면 감기 걸립니다. 빨리 감기약 사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이 갖다 준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얻은 병은 반드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찍으로 맞은 병은 회개하면 납니다. 유전병은 성령의 불 받으면 찢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기름같이 임하십니다. 생수같이 임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바람같이 임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들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사용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합니다. 전도하면 나부터 살게 됩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치십시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됩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 백성답게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